날마다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늘에 기쁨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말씀의 교훈이 나의 인격에 아로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귀한 감사의 예물로 주께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우리 1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던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시고 다윗을 왕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한. 같이 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13절 보시면 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팀이죠. 섬에서 이 섬의 북서쪽에 밤빌리아 지역에 이제 버가로 섬에서 나와서 이제 버가 쪽으로 배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 선교팀을 호칭하는 그 호칭이 약간 바뀝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바울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 선교팀에 맨 앞으로 나오게 된 거죠. 바울이 이 선교에 있어서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이 표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요한이 선교팀 대열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 일행은 섬에서 육지로 올라와서 버가에 이르렀고 곧바로 버가에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안디옥은 지명이 같은 이제 안디옥인데 바울 일행을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동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은 문화와 교육의 도시였다라고 설명한다면 오늘 이 바울 일행이 간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위치도 다르지만
그곳은 험한 산지에 있는 곳이었고 군사도시였고 상업도시였습니다. 자, 바울 일행은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안식일에 맞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이 무작정 회당에서 나서서 설교하는 건 아니고 회당 설교의 그 절차를 잘 따라서 허락을 받고 아마 발언권을 얻어서 설교권을 받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회중을 부르는 호칭이 나오지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 회중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포함되는 사람은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인데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이제 회당 예배에 들어온 거죠. 그러나 아직 할례까지는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회당 예배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유대인들 쪽이 수적으로는 훨씬 많았습니다. 때는 안식일입니다. 장소는 회당입니다. 그리고 회중의 대부분은 이방인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은 율법과 예언서고요. 설교 주제는 무엇이냐? 17절 나오듯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23절로 넘어가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가? 이 부분을 설교 주제로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바울은 구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먼저 그들에게 확인시킵니다. 1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먼저 딱 설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어떠한 업적이나 자신의 어떠한 출생이나 내세울 만한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백성들을 택하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18절에 나오듯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 백성들의 소행을 참아주셨습니다.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참아주셨습니다. 이 참아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참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오래 인내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우리를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 주시고 또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40년 광야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지요. 이후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주셨다가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주셨지만 사울이 이제 배역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존경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주로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쭉 얘기를 할 때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듣고 거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 하면 공통적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을 통한다라는 것은 다윗도 다윗이지만 계속해서 다윗의 뒤를 이을 자를 통해 다윗 계승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윗의 뒤를 잇겠느냐? 이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당장은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왕국,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 남북으로 분열되었고요. 결국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다윗의 육신의 혈통으로 보자면 혈통은 끊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안 된다라는 것을 딱 얘기한 다음에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에 대한 해결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뭐다? 곧 예수라. 여기서 구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를 가리키는데 그 유일한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선포를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앞에 쭉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죄 없으신 주님을 죽게 한 책임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일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살리셨다. 이거를 아주 멋지게 설교를 했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바울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이나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나 다 이 말씀 똑같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참 부활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고소에 고발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있어서 감격입니다. 이 새벽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울려 퍼졌던, 오늘 짧게 보았던 바울의 이 설교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울려 퍼지고 혹 잠자고 있던 우리의 신앙 있다면 우리의 신앙 양심을 이 설교가 흔들어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새벽 깊이 묵상하면서 또 생활 중에는 널리 전하고 찬양하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혜자 집사님 가정, 성령 충만함, 친정과 시댁의 구원, 가족 건강, 자녀들 안정된 직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경록 집사님 가정, 온 가족 믿음 성장과 건강, 세연, 세린의 믿음 성장과 앞길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환우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 또 진행 중인 제자훈련과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